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8장 19절 말씀 우리 본문을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요수들도 자기 요수로 여기까지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같이 생긴지라. 요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론의 지팡이와 바로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 결과가 어땠었어요? 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근데 바로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결국 아론의 지팡이 사건은 이 10개의 재앙을 위한 서막이 된 셈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7개도 아니요 12개도 아니요 왜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예, 10가지 재앙은 실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의 숫자죠. 그 우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드러내시려는 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7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이 10가지 재앙을 3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시리즈로 나눠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가지 재앙 중 첫 3가지 재앙인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알리시려는 거예요. 나아가 이 재앙들이야말로 성도를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시기도 한 거죠. 오늘은 이 3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역사적인 비밀과 영적인 교훈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10가지 재앙 중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우리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계속해서 7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대를 치는 10번째 재앙이죠. 이를 계기로 6월절이 제정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심으로 이런 해방과 구원은 피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오늘 계시하시는 것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상황인 애굽에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나 홍수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범람하자 애굽 사람들은 저수지를 만들고 이 물을 사용해서 1년 농사를 지어왔어요. 이를 바탕으로 나일 강변은 곡창지대로 문명의 발상지에까지로 발전해 나간 것이죠.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이 축복으로 문명을 일구었고 당대 최대의 문명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하여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 이 하피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강물이 피로 붉게 변했다는 것은 단순히 색이 바뀌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신성지하고 숭배하던 그 우상이 죽음과 부패의 상징으로 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풍요조차 하나님의 진 앞에서는 얼마나 부패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과거 어느 때 못지못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 나일강은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입니까? 여러분들의 인맥일까요? 물론 이런 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과도한 풍요로움은 오히려 부패의 악취를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더욱 새롭게 풍성한 미래를 약속한다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래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요해질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절망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런 소식이 걱정스럽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아니 여러분들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줄 여러분들의 나일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니까요, 나일강에 고기가 짙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강이어야 할 나일강이 부패되어 죽음의 강으로 변해나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나일강도 결국은 부패가는 죽음의 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 빠져 그 풍요로움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우리도 부패하게 되고 말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나의 나일강은 결국 악취가 나는 고통의 근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수가 피로 변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17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의 시대에 틀림이 없죠. 이 피해 재앙은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비극은 이 생명수가 피로 변한 이 신호를 보고도 무시하면서부터 시작하지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는 이 일을 마치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요술이었다고 본 거예요. 이건 마치 현대 과학으로 설명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본문 24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여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일강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나일강에 벌어진 이 피해 재앙은 파멸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나일강을 흔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일강의 피해 재앙은
죽음과 악취를 가져왔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날강에 예수의 피로 씻어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피로 변하는 날강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자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오늘 본문 8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물과 운하와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헤케트의 상징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농사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징조로 여겨져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었죠.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스스로 복이라고 여겼던 이 개구리들로 세상을 넘쳐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복의 상징을 통제불능의 저주로 바꾸신 것이죠. 너무 많아진 개구리들이 침실, 침상, 화덕,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들까지 개구리가 들어차게 된 것이에요. 이에 애굽인들은 자신이 숭배하던 그 신들을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황당한 처지가 된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을 증명하기 위하여 개구리를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요술을 부려요. 이에 놀란 바로왕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들을 없애줄 것을 분부하죠. 그러나 사실은 분부라기보다는 부탁에 더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할 테니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 조건부였죠. 이에 모세가 언제 내가 이 개구리들이 날강에 있도록 여호와께 간구하려 하고 되묻자 바로가 본문 8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일이니라. 예, 바로왕은 지금 개구리 소동에 괴로워하면서도 내일 치워달라고 말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견뎌보고 혹시 몰라 내일 다 없어질지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런 심산이겠죠. 이는 당장 고통은 피하고 싶지만 우리 죄의 근원인 우리의 고집은 꺾지 않으려는 우리 인간들의 간교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수많은 죄의 습관들이 개구리처럼 우리의 삶을 침범할 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달래죠. 오늘 이미 다 지나갔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부터라고도 외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기도 생활도 여러 중독을 끌어야 할 때에도 우리는 내일부터라고 외치죠. 여러분 정원을 갖고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만약에 오늘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내일 정원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오늘 내 침상과 내 밥그릇 안에까지 들어온 이 불순한 습관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즉시 회개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쉽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서 내가 쌓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의와 내 계획을 앞세운다는 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을 좀먹는 이 불순종들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 그건 우리 일상을 마비시키는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치워달라는 이런 바로 우성을 버리고 지금 즉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0에서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경고하세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 생명과 시간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에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에 대해 여호와께 간구하니 드디어 모든 개구리들이 밖에 나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개구리의 무리들의 악취가 거칠 즈음이 되자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완강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15절에서 바로가 숨이 쉴만해지자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용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애굽을 향하여 이번에는 이 재앙을 내리시죠. 우리 본문 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의가 되리라. 애굽인들은 땅에 먼지조차 신성시하며 땅의 신 geb이 이 먼지를 통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이에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이의가 되어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의는 일부 해석본에서는 인섹트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아서는 우리가 아는 이의와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땅의 신 geb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땅의 주권이 그들의 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 술객들이 흉내내지 못하고 오히려 19절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 권능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finger라고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점은 요술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finger,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요 요술사들의 항복 선언이었죠. 이 요술사들의 항복은 세상 지혜와 마귀의 술수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적보다 무엇이 무서운 것은 사실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은 요술사들의 보고를 듣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맹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보고도 우연이겠지 라면서 외치면 외면하는 그 완악함이야말로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부드러운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로 괴롭히죠. 사람들은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극심한 고통과 가려움증 같은 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큰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로워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작은 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티끌 같은 존재로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재앙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우리를 겸손한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대한 해일이 아니라 작은 티끌로도 교만한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 일상적인 질병, 사소한 말 같은 이름 모를 정말 우울감 등 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보다 그 근원인 하나님의 창조의 손가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술객들처럼 흉내만 내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함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십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이 애국을 치셨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셨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그 나의 양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즉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한계 상황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께 항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완악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직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이 재앙이 아니라 이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드립니다.